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악법에 대한 이 크리스찬의 태도, 국가적인 악법, 아니면 또 직장 안에서의 바르지 못한 이 불의에 대한 이 악법, 그리고 내 삶 속에 원수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에 나의 취할 태도, 그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스를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오늘은 한국말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스에서 에스더는 침묵으로 있다가 말하지요.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 수산성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는 뭡니까? 법입니다. 바로 이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이 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 다윗은 그때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을 범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버립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걸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은 왕에게 정면으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지요. 그런데 그의 동생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왕으로 맞아 들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올바르지 않다 선언함으로써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목이 베어 순교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런 악법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이 불법은 다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일제와 함께 대치했을 때에 그분은 1938년 2월에 첫 번째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풀려났다가 또 두 번째 체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연속 체포되는 중에 1940년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못 위로 이 신발을 벗고 찔리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옥중에서 5년 지난 1944년에 이분은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낳은 이 손양원 목사님, 신사 참배뿐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 공산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하시다가, 근데 이 공산당이 죽인 두 아들을 안재선이 죽였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았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분이
또 사실은 6.25 무장 세력에 의해서 1950년 체포되고 이분은 그들에 의해 피살을 당하시게 됩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봐도 수많은 선열들이 성경을 번역한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악법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냉정한 의미에서 성경은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당회, 상회를 드린 바로 이 당회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명령을 내렸죠. 조서를 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들을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죠. 바로 이들을 새벽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가 들려왔을 때에 이제는 군사들을 또 풀지요.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법으로 정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 여시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셨죠. 바로 현대판 지금 이 순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안이숙 여사. 아마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는 책이 사실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눈물 없이 이 책을 읽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분이 아주 어린 소녀가 말입니다. 지금 이 박관중 장로님이라는 그분을 따라서 일본 지금 국회의사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망한다 하고 일본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집은, 안희숙 여사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제 16세 정도밖에 안 된 이 소녀를 국회의사당에 데려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장래가 지금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바로 안희숙 여사의 어머니는 이 딸이 감옥에 갈 것을 이미 알고 금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성경 암송 훈련을 시켰습니다.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안 이 엄마는 바로 이 딸을 말씀으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안희숙 그 소녀는 일본으로 유학 가 있는 상황에 자기의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전 세계에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최혁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분이 민생 개정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하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지금 헌법 20조 1항이죠. 아울러 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런데 이 최혁진 의원과 민주당 8명 나머지 지금 2명이 총 11명이 민생 개정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발의했는가 하니까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나머지 지금 이 교회 불교 등등 이 사람들이 자꾸 정치를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지금 있는 법으로는 이 분명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 종교들이 자꾸 정치에 쓴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걸로는 저들을 제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서 이 법을 개정하자 이 발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이비 종파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단체에 다 문제가 야기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그 단체에 들어가서 모든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이 노트북, 스마트폰들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아니면 종교단체를 다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국고에 환수시키는 그 법이 발의가 됐고 상정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부 목사님이 사실은 그분이 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사실 어떨 때는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사는 것처럼 이재명이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구호를 교회에 두고 또 선거철이 됐을 때는 아주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면서 표명하면서 그런 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분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분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한 5개월 동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미국에서 최근에 김민석 의원이 미국을 방문하고 부통령을 만났는데 이 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저께 지금 이 손현보 목사님이 석방되어져 나왔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석방되어져 손현보 목사님 석방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광화문에서 이제까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국가와 대왕에 싸웠던 정광훈 목사님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이유는 이 서울 서부지법에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들이 큰 좀 이 데모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현장에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또 집기를 부수고 그러는 바람에 한 60여 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의 이 음모론, 이 주동자가 바로 정광훈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좀 그렇습니까? 사실 이 종교계가 이런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은 정치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종교계를 짓누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종교단체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마라. 그게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뭔가 하니까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해서 특혜나 아니면 어떤 강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정교분리입니다. 또 종교가 이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타 종교 아니면 비종교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정교분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교회 성도들 아니면 타 종교들 사람들은 종교인이기 전에 먼저 바로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바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을 지금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분들이 취지를 내놓은 이유가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 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공익을 해할 경우,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에 지금 50만 70만의 사람이 와서 이 교통이 지금 방해가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공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자유는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의식 집회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또한 갖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 이 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또 개종할 자유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종교 교육에 이 자유로운 보장이 또 되어지고 국공립학교에서 여러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 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은 금지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사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고 또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법을 지금 민생 개정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이 이제 소위원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짝 좀 본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은폐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정면으로 지적해버리지요. 이것은 왕에 대한 악법을 지금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얘기할 때에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들을 자꾸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악법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죄인 자체를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국가의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나무라는 것이지 그 개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니까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단도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선지자들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국가 이념과 이념화된 거짓 예배, 그리고 약자들의 착취, 이 정의의 붕괴, 그리고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 예레미야 시대 때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지만은 선지자까지도 그래 말했지만은 거기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의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적인 영역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역시도 이 헤롯을 나무라는데 헤롯 개인이 아닌 바로 그의 이 간음죄, 이 혼인의 질서를 깨뜨려 파괴시켜버린 그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교 분리의 바른 해석은 한국 헌법의 정교 분리는 종교가 공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중립이어야 하며 종교를 강제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현재도 이 정교 분리 원칙을 국가의 이 중립성과 다양한 종교의 자유 보장 맥락에서 이것이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정한 이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황제와 국가 간의 이 금전 문제, 세금의 문제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것은 권위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지금 13장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의 권위에 진정한 인정을 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과 싸우라 대항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르다 라고 그렇게. 따라서 국가 권력이 신앙 양심을 침해해 올 때에 이 저항 원리가 바로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교회는 무력으로 칼로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계기로 사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큰 무지였고 성경의 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대항하여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의 장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발언 또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악한 법과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번에 발의된 문제로 부분적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요, 교회의 재산이 국가에 기속된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의 역사에도 세계 역사 속에도 없던 일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들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데 한 개인이 잘못하고 대표가 잘못했다고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발의되고 상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것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부분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법들이 이미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화되어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 이미 우상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면은 전부 다 신으로 부릅니다. 신의 악단, 피겨의 신 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배드민턴의 신 누구로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물론 이제 그만큼 잘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거죠, 사실. 그런데 또 아이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지금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돌을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면 신앙의 위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참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얘기하지만은 그들을 신격화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크리스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권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국가에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과 지금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교회가 폐쇄되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재산이 몰수되거나 한다면은 우상 숭배화 시킨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당신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 주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국수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민족주의, 정말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랑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았어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악법이 다가올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질 때, 신격화가 내려질 때, 교회를 못 가게 할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여러분 또 AI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AI 종교가 생겨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 종파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아울러 불법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전쟁에 일어난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란 근해로 가까이 갔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이란의 핵무기를 파괴할 모든 준비가 다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3차 대전의 위협이 바로 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평안해, 그냥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 불법들, 이 악법들,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루트가 그러했고 켈빈이 그러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6.25 사변 때도 이 공산주의와 우상숭배와의 이 싸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땅이 그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피로 바로 일구원, 바로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편안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고, 아울러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이 법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악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법,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악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우리 믿음의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것을 바로 분별하고 이 악법을 막을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이 악법이 물러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종교개혁제 좀 부르는 찬송입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같이 한번 58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네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돌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또 8시에도 우리 또 좋은 이 믿음의 대화, 또 함께 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신 분들은 또 8시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한 역사가 악의 법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직장과 생업과 자자 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또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